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킹덤 스토리 1-1의 5단원 하나님 나라와 신의 산 언약입니다. 오늘은 18과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곳에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가 아니라 그때 바로 약속을 해주셨죠.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구원받고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그 구원의 방식이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희미하게 보든지 정확하게 보든지 차이만 있지만 모두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모형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드러내는 곳이 성막이며 성전이며 또한 제사며 절기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 가득 나타나 있는 모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펼쳐질 은혜와 구원을 염두에 두고 이 시대에 출애굽한 세대에게 이 시대에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5가지 제사 제도를 주셨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 5가지 제도를 주셨죠. 이 모든 제사 제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감사를 하고 권징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제사 제도는 이것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사를 행하는 것, 동물들이 죽는 것, 이 동물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제사는 죄 용서를 나타내고 그리고 헌신을 나타내며 소제가 그런데요. 그리고 감사를 나타내며 화목제가 주로 그렇죠. 권징을 합니다. 4배나 혹은 5배나 다시 물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은 이전 것보다 다음 것이 더욱더 예수님을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다음 것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이고 그 다음 것에서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것이죠. 처음에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편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동하는 성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동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사람이 성전이 되는, 이것을 교회라고도 하죠. 사람이 성전이 되는, 그래서 사람이 성전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단과 성막과 성전과 사람 성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들이 정확한 방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신 것을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들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많은 것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문제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규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면 영원한 규례, 영원과 규례가 함께 있는 규례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대략 21구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에 6번, 역대하, 시편, 에스겔에 한 번씩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레위기에 나옵니다. 이 영원과 규례가 함께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절기와 제사와 성막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바로 거룩이 공통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를 언급할 때에 그 핵심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시행되어야 할 규칙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모든 규례를 어쩌면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우리가 짐승제사, 어떤 사람들이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안수하고 양을 목에 끄어서 피를 팍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서 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데 그러면 무엇이 영원히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 모든 규례들, 영원한 규례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그 영원한 규례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럼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모든 규례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매주일마다 우리는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공적으로 시행되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십니다. 모아주십니다. 그리고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든지요, 무교절이라든지 짐승제사라든지 곡식제사라든지 속죄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 말이지요. 그리고 또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합니다. 어떤 복을 선언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 안에 절기가 들어있고요. 제사가 들어있고요. 성막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규례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규례를 공예배 시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규례,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시행하고 있는 이 영원한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영원히 기억하며 남겨야 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대속의 원리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나와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 이 대속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피의 중요성. 피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라고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온전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성찬이죠. 이제 그 피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원한 교회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영원한 규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단절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8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부모 여러분, 제사제도는 참 어렵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에 혹은 출애굽기 후반부를 읽을 때에 너무나 잠이 오고 너무나 힘든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 원리를 기억한다면 이것은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이고요.
동영상인 것입니다. 동영상.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이곳에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곳에서는요, 매일마다 제사가 드려져야 됐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때 사람들이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갔습니다. 하루에도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쏟는 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강물같이 피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 진동하는 피 냄새를 멀리서 확실하게 오실 예수님을 각인시켜 주도록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피 냄새가 계속해서 진동하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그 동물들을 통해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없으면,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존재이구나. 지옥 갈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서 나야 합니다. 어떻게 납니까? 우리 냄새를 맡아보면 납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러한 십자가의 삶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삶, 그러한 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이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